할렐루야.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좀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부모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실수할까 봐서. 하루는 아들이 이제 이모 집에 다녀왔는데 부모가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했더니 아들이 잘 다녀왔다 그러면서 밥까지 먹고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밥을 어떻게 먹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시다시피 음식이 많이 모자란 때라서 밥을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남겨두었죠. 그렇죠. 네. 그래야 대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인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다 먹어버리면 혹시 부족했나 이렇게 주인이 생각하니까 나 충분히 다 먹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의적 차원에서 밥을 남겼대요. 지금은 다 먹으라고 그러죠. 누가 남겨놓은 거 먹냐고. 그런데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먹지 말고 조금씩 조금 남기라고. 이제 며칠 후에 아들이 이제 다시 이모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인절미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먹을 때 인절미 하나씩 집을 다 한 입 먹고 남기고 한 입 먹고 남기고 한 입 먹고 남기고 모든 인절미를 다 한 입 때 먹고 남기고 한 입 때 먹고 남겼대.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야 아예 다 먹어라. 이제 다 먹으라고. 이제 앞으로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이모 집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귤을 주었습니다. 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럼요. 껍질째 다 먹어서 순종 잘하죠. 집에 와서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귤을 먹었는데 껍질째 다 먹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속이 상했죠. 그래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귤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벗겨내고 속만 먹은 것이다. 앞으로는 그래라. 그랬습니다. 또 이모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송편이 나왔습니다. 송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송편 껍질 다 벗겨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고쳐보려고, 그죠?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아들은 계속 실수를 할 뿐이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기본 원칙,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음식을 먹는 방법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밥을 먹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 다르게 먹는 거 아니겠어? 벗겨 먹는 것도 있고 다 먹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려면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른 신앙의 원칙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무슨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것들만을 자꾸만 지적하면서 그것만을 고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치려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가장 밑바닥, 정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인간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인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인간적인 인간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랑 어떤 여행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떠하느냐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서로 주장이 부딪히고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 하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면 모든 것이 설령 좀 내용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뭐냐? 이 먼저란 단어는 단순히 앞선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셔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의 원리,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교회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등 여러 침례교회 등등 있잖아요. 이것은 다 어떤 교리가 틀려서라기보다도 교리적으로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교회의 정치적 행태를 측면에서 그런 그렇게 정한 교단이 정해진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일꾼을 뽑아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주고
의무를 지우고 그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정치하고 비슷하죠. 대의정치죠. 마치 국회의원을 선택하면 국민이 선택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제 장로교회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 형태는 장로교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했고 또 계속해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개혁교회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사람 그 자체가 여전히 인간이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이데올리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인간이 세속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된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욕심들 그리고 주장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들이 이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인간 중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0년대 16세기에 중세교회가 심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고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애침이 있었어요. 세 가지였죠. 크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왜 이 세 가지를 외쳤을까요? 오직 성경을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중세교회가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성경의 입에 대는 소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인간의 가르침까지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거거든요.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교회가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만 인간의 선행, 어떤 공덕 이런 것들을 말했거든요.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선행 공적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것을 외친 거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외쳤던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아니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이유의 구원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렇게 외쳤던 그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외치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새로워질까요? 물론 그런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외침이 중요한 외침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보다 더 외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심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도 다 성경 펴놓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다 자기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실 인간은요 아무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내가 깨닫는 바, 이른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그럴 때는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해야죠. 우리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만 따른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믿는 바 그 성경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외치지만 때때로 보면 이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임의적인 해석, 자기 생각을, 그냥 성경을 말하지만 말씀을 인용은 하고 있지만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기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 때 교회는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약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정말 믿음과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개혁의 기준이 될 수 있었고 중요한 외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때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믿어야 산다고,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진짜 지금의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이 표면적인 이유를 말하라면, 한국교회 문제를 말하라면 뭘 것 같습니까? 삶의 문제가 아닙니까? 바른 삶,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믿는 바대로, 은혜를 받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는 많이 목사님들이 바른 삶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와 많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외치고 오직 은혜만 외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보 아들이 이전에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한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이 원칙은 종교개혁 때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된 거죠. 다만 그 중세기 때의 그 시대의 교회 상황 때문에, 당시 교회 상황이 이런 부분에서 애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특별히 외쳤던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 뿌리는 무엇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본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예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를 가르쳐요.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르친다면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런다고. 세상의 어떤 강자도 아니고 교회 안의 강자가 인본주의를 가르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강자에 가서 공부를 해요. 물론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무리의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인간 본위의 사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분석하면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요, 교회 가르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전통, 1500년 동안의 교회가 가르쳤던 것들. 근데 여러분요, 교회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교회 지도자인데 가르치는 자가 타락에 있으면 당연히 타락한 자가 가르쳤으니 타락한 자가 가르치는 것이 무슨 중심으로 가르쳤겠어요? 말씀은 가르치지만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른바 타락한 종교인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인간의 말을 따르게 되고 교회가 그토록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전통을,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 공덕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선행이 잘못된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 좋은 업적을 세우고 공적을 세우는 것이 뭐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박수 쳐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게 되고 이것이 심하게 돼가지고 의와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요, 논리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요즘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가만 보면요, 어디까지 논리가 전개되냐 그러면, 심지어 중세기 때 무슨 가르침까지 있었냐 그러면 어떤 성도는 선행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공덕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충분히 자기를 구원을 시키고도 남는다.
남은 공덕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덕을 교회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사면 그 공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여러분, 교회가 보유하고 공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덕이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살면서 선행을 쌓았다면, 공덕이 쌓아졌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인데, 잘못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21세기의 면죄부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그 핵심 원리를 파고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다 인간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착한 행위로,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착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덫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덫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 들어보세요. 다 인간 중심들의 주장들이지요. 안 보입니까? 안 들리십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개혁교회가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되, 어디로 개혁되어져야 되느냐?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대원칙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뭐 중세기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가장 역사적이고 강력한 올바른 개혁을, 교회 개혁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안성하셨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르치셨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당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으로 바꾸는 거였거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고치셨어요. 하나는 율법주의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더 지금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 착함이 쌓여져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인간 중심의, 인간 본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착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뿌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 인간이 영광 받는 것은 안 된다.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을 고쳐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착한 행동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를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옳은 말을 했고, 정말 요즘같이 SNS가 있었으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진짜 바른 말을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홍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소리를 내면서 옳게 살려고 하였던 그 핵심이 뭐냐? 자기 영광을 받은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인간 본의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인간 중심의 생각을 바꾸실 때 율법주의를 바꾸시고 바로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아멘. 영광 받을 그룹 따로 있고 영광 받지 못할 그룹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다는 것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당시 종교자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유익이라는 게 뭐 돈을 말한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가 뭐겠어요? 저급한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의 대원칙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틀림이 없는데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이거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어도요, 그 인간의 업적, 그 선행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덕을 보고 싶어 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인간의 업적으로 해석을 안 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많은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힘써 선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그 선행이라는 것이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 혹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서, 그것이 거침이 될까 봐서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 누가 그런 말 할까 봐서, 아니 남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교회 많이 세운 사람이고 선교 많이 한 사람이고 나만큼 율법을 많이 한 사람 없고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 없어, 그런 생각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선행을 주장할까 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한 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선행이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고스란히 내가 했다고, 네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의 공적으로 삼고,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칭송받고 싶었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아부하고 훌륭하시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고치면서 살려면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업적을 행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셨다.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나의 업적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덕으로 쌓고 그것을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보수가 문제고 진보가 문제, 이게 이념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인간 본의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바른데, 정말 글은 정말 거룩한 글인데 바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른바 말과 생각과 행위가 다르다는 이런 불일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은 한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바르게 살라는 말을 듣고 바르게 살려고 결심을 해도요, 만약에 그 생각이 자기 인간 중심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간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도 짓고요. 그러므로 정말 바르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저 그리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적이고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이 틀렸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우리는 다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심야기도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이번 설교, 오늘 설교를 진짜 제가 힘들게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인간 본의의 신앙, 목회의 상이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